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서 관심이 없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의 고백이 혹시나 잘못 나가서 상처받거나 오해하는 분들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할 때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갑자기, 아니지, 드디어 우리 가정에 역사하셔서 우리 나의 집사를 살리시고 또 우리 부부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먼저는 이 자리에 서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로 목소리 울리면 안 돼요. 시작도 안 했는데 우시면은 앞에서 간증하기 힘드니까 눈물을 모두 다 꾹꾹 참으시고 눈물은 집에서 유튜브로 다시 보시면서 흘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신 우리 은혜방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나의 집사 간증했는데 혹시 다들 들어보셨을까요? 네,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저희 포항에 있는 부모님에게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동을 받으셨는지 유튜브로 우리 은혜방주교회 찾아가지고 간증을 들으셨더라고요. 저는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이제 다른 버전으로 직접 체험했고 지금 체험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나의 집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생생하고 똑똑히 그리고 분명히 보았던 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유난히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의 집사에게 점심때쯤에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전화가 왔는데 그 이후로 퇴근할 때까지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6시가 넘어서 데리러 갔는데 열도 나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어지럽고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급하게 체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단은 집에 가서 좀 잠을 자게 됐어요. 2시간쯤 지났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다고 일어났는데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이제 검색을 많이 해봤거든요. 지금 증상이 뇌출혈인가 뭐 체한 건가. 근데 이제 되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체한 거랑 뇌출혈이랑. 근데 이제 눈이 안 보인다는 얘기를 딱 듣고 바로 응급실로 다녔습니다. 이것저것 검사를 하더니 그 과장님이라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뇌출혈이라고 진단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뇌출혈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실까요? 저는 그냥 뇌에서 피나는 거. 어쩌면 뇌출혈, 뇌에서 피나는 거. 그래서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 하지만 나랑은 상관없는 거. 그냥 무관심한 여러 가지 것 중에 그냥 하나였는데
나이가 뇌출혈이라니 정신이 멍해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출혈이 많지는 않아서 수술은 필요하지 않고 피를 멈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초기에 뇌출혈 이후에 12시간이 가장 중요하니까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혈압을 낮추고 피를 멈추는 약을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병원에 갔지만 나의 집사를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고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순간이 안 온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꼭 그런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시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듯한 기도를 개인적으로는 정말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이번 주에 헌금 그만큼 했으니까 뭐 해주세요. 아니 나 전도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런 그런 거래하는 기도를 정말 안 하려고 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날은 저도 하나님 하나님 나이를 살려주세요. 나이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날 밤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지만 그 다음 날인 토요일 날 오후에 바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제 생각에는 하루 만에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졌으니까 이제 내 출혈은 멈췄구나. 이제 12시간이 제일 위험하다고 했는데 이제 피도 멈췄으니까 이제 주말 지나면 퇴원하겠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무지해서 몰라서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보는 나이는 계속 잠만 자고 일어나면 토하고 먹지도 못하고 상태가 안 좋아 보였습니다. 3일째인 주일날은 새벽에 전화가 와서 여보 일어났어? 교회 가야지 하는데 그 시간이 새벽 4시였습니다. 새벽 기도 가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제 1시쯤에 병원 가면서 제가 다시 통화를 했는데 밥 먹었어? 하는 질문에 점심은 아까 먹었고 저녁을 받았는데 생각이 없어. 지금 오후 1시인데 점심은 아까 먹고 저녁을 받았다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만나자마자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몇 살? 나는 누구? 우리 집에 꼬맹이들은 몇 명이야? 다행히 대답을 잘하길래 내가 오해한 거네.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현재 뇌출혈 때문에 아픈 거고 지금 여기는 무슨 병원이고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한 5분쯤 지났을까요?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새벽에 저한테 전화했던 거,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거,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해줬던 얘기들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나이스는 다시 물어봐도 그때 기억은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4일째 되는 월요일 날 주말이라서
만나지 못했던 그 과장님을 드디어 다시 만났는데 그 진료실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주말에 찍었던 뇌 CT를 보여주면서 뇌출혈 사유가 뇌 동정맥 기형이고 응급 상황이고 청주에서는 수술이 불가하니 서울의 큰 병원을 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큰 병원들은 바로 예약이 힘들 거니까 예약이 잡힐 때까지 병원 입원하고 있다가 병원 옮기라고. 저는 분명히 퇴원할 줄 알았는데 큰 병원? 갑자기 응급 상황? 그럼 중환자실에서 왜 일반 병실로 옮긴 거지? 처음에 수술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목사님, 응급 상황이라 큰 병원으로 빨리 옮기라는데요. 목사님과 사모님, 저희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저도 친구, 군인 선후배들,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부탁을 했어요. 근데 나도 아는 사람이 없어. 요즘은 청탁이라고 말 나오니까 순서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 모두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인터넷으로 큰 병원에 제가 진료 예약을 했는데 가장 빠른 게 6개월이더라고요. 6개월도 수술하는 날짜가 아니고 만나러 가는 날짜가. 하나님 어떻게 하죠? 길을 열어주세요. 눈도 못 감고 손도 못 모으고 저절로 그렇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다시 병실에 올라가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사모님께서 서울로 가야 하니까 얼른 준비하고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오면 받아준다는 서울 병원이 있다고. 앰뷸런스를 타고 가기로 했다고. 그래서 이것저것 챙길 시간도 없이 앰뷸런스가 왔고 기사님께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는데 안전하게 가면 2시간 30분. 하지만 응급 상황이니 최대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차가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앰뷸런스가 신호는 한 번도 지키지 않고 그 사이렌을 뿅뿅뿅 울리니까 그 TV에서 한 번 보셨죠? 그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차가 이렇게 양옆으로 쭉 깃터주는 거 직접 제가 체험하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앰뷸런스에 그 스피커가 달려있더라고요. 무전기 같이. 이제 기사님이 비키세요! 비키세요! 여기 탄 환자가 더 위급합니다. 앞에 비키세요! 앞에 차가 앰뷸런스였어요. 앰뷸런스를 치우는 거예요. 내가 더 급하다고. 그렇게 해서 쏜살같이 날아갔는데 도착해보니까 2시간 30분 걸린다는 게 딱 1시간 15분 그랬어요. 박수. 물론 나의 침대가 너무 흔들려가지고 침대를 붙잡고 있던 제 시계줄이 다 터져버렸어요. 그럼에도 안전하고 빠르게 나이를 옮겨주신 그 기사님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이제 우리를 위해 다 준비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딱 내리자마자 막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막 나와가지고 자 빨리 옮겨 할 줄 알았는데 응급실에 도착은 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저기서 피를 철철 흘리고 의식도 없는 환자들이 벌써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병원의 병실 수는 정해져 있고 너도 나도 실력 좋은 유명한 병원에서 의사한테 치료를 받고 싶으니까 사람이 몰리는 건 당연하겠죠. 거기다 코로나 시즌이라 백신을 몇 차까지 맞았는지 언제 맞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보호자도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병원 앞에 그 응급실 앞에 앰뷸런스며 소방차며 여러 사람들 그 분주함과 혼잡함 또 그 속에서 아무도 우리를 쳐다봐주지도 않는 그 답답함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3시간 정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부탁한 후에야 응급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드디어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위급한 상황이고 내 동정맥 기형 위치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빨리 왔어야지 청주에서 이제야 보냈냐고 하시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이 없어서 응급실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응급실에는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앉아있거나
가지고 온 짐들을 놓아둘 장소도 없고 밥 먹을 장소도 물도 없는 기계음만 가득한 응급실에서 하룻밤은 너무나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그 사이에 나의 집사는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내일 검사를 위해 금식도 해야 되고 자다 깨다를 40번도 넘게 반복하다가 겨우 잠들면 간호사가 또 그때 이것저것 체크한다고 와서 깨우는 거예요. 잠깐 일어나면 꿈을 너무 많이 꾸고 있어서 지금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말을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50번이나 물어봤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내간장이 녹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드디어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다 깨다만 반복하는 나이로 조금씩 의식을 차리고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같은 병실의 여러 환자분들에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아멘. 교수님께서 드디어 수술 날짜를 잡아주셨는데 10월 22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수술이 아주 어려운 수술이라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길게는 10시간 이상도 걸릴 수 있는데 다른 날은 이미 교수님 일정이 다 잡혀 있어서 또 기존에는 일정이 없던 나이를 소개로 받아 수술을 잡아주시려면 토요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알고 봤더니 서울병원으로 연결해 주신 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우리 목요일마다 대단하신 분인데 이번 주 목요일 날 목요성에 오시면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나의 집사가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예전에 이제 지나가는 말로 우리 교회 안수 집사 매제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했던 목사님 얘기 생각나서 우리 목사님께서 성 목사님께 연락을 하셨고 성 목사님께서 그 안수 집사님에게 또 그 안수 집사님께서 매제에게 연락을 했는데 일단 오늘 오후에 응급실까지만 와라 이렇게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매제분이 신경외과에서 유명한 교수님이셨고 아멘. 그리고 또 놀라운 건 그 주간에 전국에 있는 이 신경외과 교수님들이 다 같이 이렇게 정보를 교류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딱 그날 하루 그 교수님이 휴가 중이셔가지고 연락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오실 수도 있었고. 아멘.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기적. 사전에는 기적이란 매우 가능성이 희박해서 기대하기조차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멘. 나의 집사가 가지고 있던 뇌 동정맥 기형은 전 인구의 0.01% 정도 가지고 있는 아주 희귀한 질병이에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이 뇌 동정맥 기형을 수술할 수 있는 의사분이 딱 3분 정도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혼자서 병원에 알아봤을 때는 6개월이 지나야 수술도 아닌 의사 선생님을 한번 만날 수 있는 큰 병원에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안수 집사님의 매제가 큰 병원 의사인 목사님이 계실 수 있는 그 확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과 친분이 있을 가능성, 그리고 그 의사분이 신경외과 의사고 또 뇌동정맥 기형을 수술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딱 3명밖에 없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 아멘. 다른 신경외과 교수님들은 모두 컨퍼런스에 참석해야 되는데 딱 그날 휴가 중에서 연락이 가능했다는 거. 아멘. 또 연락이 되었어도 일면식도 없는 나이를 만나주겠다고 결심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다른 환자들이 야 왜 나는 먼저 안 해줘? 소송 걸 거야. 이런 부담감을 이기면서 휴가 중에 다시 병원으로 출근했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아니요.
이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 나이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서울병원 이제 5일차가 되니까 이제는 병원 위치들을 속속들이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누워서 잘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큰 기쁨이라는 거. 그리고 눈 뜨면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멘.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전국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아멘. 드디어 수술 전날이 되었고 수술 동의서를 받기 위해 주치의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레시트를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서 사실 환자분 뇌출혈량이면 보통은 생명이 위독하거나 의식이 없고 어딘가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기에는 멀쩡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나이를 지키고 계시다는 표적 아닐까요? 아멘.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말뿐이었습니다. 내일 먼저 두개골을 열어야 합니다. 기형 혈관을 제거해야 하는데 제거하는 부위가 머리 바깥쪽에 있으면 레이저로 한번 잘라내고 이렇게 지져서 지혈만 하면 끝나겠지만 동맥이라는 건 머리 한쪽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조금씩 잘라내고 지혈하고 잘라내고 지혈하고를 반복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수술을 하는 겁니다. 피가 많이 날 것이고 당연히 수혈도 필요합니다. 수술 시야도 가려져서 수술이 너무나도 어렵고 혹시나 출혈이 잡히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기형 혈관이 엉키는 과정에서 뇌조직 일부도 함께 엉켜 있어 뇌를 같이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엉켜 있는 그 뇌조직 위치가 두정엽, 전두엽, 측두엽 모두와 관련이 있어서 수술 후에는 운동신경이 손상되어서 사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인지력이 떨어져서 기억을 잃어버리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눈이 안 보이거나 말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술 중에 혹 생명이냐 장애냐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저희는 당연히 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에 동의하시면 사인하세요. 안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너무 나와서 종이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병실에 돌아와서는 잠든 나이를 바라보면서 내일 수술 이후에 다시 못 만나면 어떻게 하지?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목사님 사모님은 또 어떡하나? 걱정과 두려움에 오해를 올라오는 것을 겨우 참고 있는데 지금 이 감정이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계기라는 것이 갑자기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심어주는 사단의 계획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멘. 중보기도의 힘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내일 수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했고 드디어
토요일 수술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 나이 집사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오랜만에 꿀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기로 하셨고 아무것도 뺏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놀라운 간증과 함께 웃으며 담대히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술실로 가는 광경이랑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다 들어보셨죠? 아멘. 궁금하시면 또 유튜브 돌려보세요. 수술하는 동안 저도 함께 금식하면서 병원에 있는 예배실에서 기도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찬양으로 저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아멘. 기적을 베푸시는 주,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멘. 어둠 속에 빛을 내시고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 아멘. 나의 하나님, 아멘.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아멘. 드디어 길고 긴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에서 나이를 만났습니다. 수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중환자실에서 나이를 만났는데 손발은 잘 움직이는지 눈은 잘 보이는지 말은 할 수 있는지 벌써 스스로 확인을 다 했더라고요. 아멘. 이해가 가세요? 수술을 8시간 넘게 받고 깨어나가지고 본인이 이상 없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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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제일 처음에 그 눈이 안 보인다고 했던 그 불편한 눈 말고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수님께서 이제 회복 중에 뇌출혈 당시에 시신경이 손상돼서 의학적으로는 눈이 다시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다른 건 다 적응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나이는 10월 30일을 태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나의 집사 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어난 후에 나의 집사는 이렇게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시력의 문제가 아니고 시야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보는 것에 왼쪽 절반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숫자 11을 보면 2자로 보이고 숫자 8을 보면 3자로 보이는 거죠. 또 보이는 부분마저도 또렷하지가 않아서 꼭 목욕탕이나 샤워할 때 뜨거운 물을 탁 한 점 틀어놓으면 뿌옇게 이렇게 김이 서린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병원 가서 기계로 검사해봐도 그렇게 나와요. 왼쪽으로는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사람이 왼쪽이 안 보이면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나이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오늘도 안주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 전까지는 운전도 못했는데 이번에 기쁨의 교회 성회를 다녀와서는 혼자서 운전하면서 출퇴근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사진을 한번 먼저 좀 볼까요? 저게 보통 일반 분들의 뇌 사진이에요. 일반 분들 조금 더 키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뇌는 딱 정해진 것만 있어요. 두개골 안쪽으로 저기 보이는 뇌, 그 다음에 혈관, 신경,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뇌수라는 물, 저 주변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게 물이고 뇌 가운데 저렇게 까만색 있잖아요. 저게 이제 물이 차 있는 정상적인 뇌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나의 집사 뇌 CT를 한번 볼게요. 아까 거랑 뭐가 많이 다르죠? 아까 보였던 그 까만색 물 있는 부분도 없고 왼쪽에 뭔가 시꺼먼 부분도 있고 저게
뇌출혈이에요. 뇌출혈이 되면 우유가 상해서 이렇게 부풀듯이 머리 한쪽에 딱 있어야 되는 것 외에 피가 생기니까 머리 안쪽에서 압력이 생긴다고 해요. 그럼 그 압력 때문에 혈관이 물리고 신경이 손상되고 그러면 사지에 마비가 오거나 말 못하고 못 보는 장애, 심하면 뇌사 상태까지 가는 게 그 이유라고 해요. 딱 봐도 보통이 아니죠. 아까 사진하고 너무 많이 다르죠. 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더 키워주세요. 이 사진에서 오른쪽으로 보이는 그 혈관들이 정상이에요. 지금 이 사진이 하늘에서 이렇게 머리를 보는 모양이거든요. 그 밑에서 저기 굵은 거 하나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네. 굵은 선 같은 거 이렇게. 네. 그게 동맥인데 보통은 그 동맥으로 피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핏줄로 피를 이렇게 분배해서 뿌려준다고 해요. 그럼 뇌에서 그 피를 공급받아가지고 산소랑 이런 정보들을 다 처리한 다음에 다시 정맥으로 다시 또 굵은 혈관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 모습인데 우리 나의 집사 보시면 뭐가 막 실타래처럼 엉켜 있잖아요. 네, 저게 이제 동정맥 기형이에요. 나의 집사가 언제부터 정확히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저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기형으로 꼬여 있는데 강물을 보면 큰 물줄기가 작은 물줄기들을 다 삼키면서 물살도 강해지고 강폭이 커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기형도 자꾸 커진대요. 처음에 저렇게 생겨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옆에 있는 모세혈관도 자꾸 흡수해서 저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40대가 넘어서 이 기형을 발견하면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출혈이 생기면 사망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실제로 저렇게 수술했어요. 36살에 갑자기 찾아온 내 동정맥 기형으로 인한 뇌출혈.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만약 40살이 넘어서 같은 이유로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나의 집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는 10대나 20대에 내 동정맥 기형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너무나도 달랐을 겁니다. 머릿속에 시한폭탄을 심고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이들을 셋이나 낳을 수 있었을까요?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 한 번이라도 갈 수 있었을까요? 의학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해서 수술은 할 수 있었을까요? 수술 비용은 그때는 보험도 없는데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내가 집사고 권사 장로인데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이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